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배운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배웠다는 건 뭐냐면 예배는 이런 겁니다. 예배는 이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예배는 이겁니다. 뭐 설교 시간에 잠깐 지나가는 거 말고 배우신 적 있으세요? 혹시 배우셨으면 뭐라고 배우셨어요? 예배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예배는 뭐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그렇죠. 경배 드리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 20년 이상 정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드리는 거다. 나를 드리는 거다. 라고 하는데 요즘 예배학에서의 예배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일방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의 길이라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배는 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랑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배는 뭐냐면 공식적인 의례의 장소인 거예요. 공식 의례. 그러니까 세레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예배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단정하게, 깔끔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말엔 어폐가 있죠. 왜냐면 하나님을 그 시간에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공식적인 의례적인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때는 일방적으로 내가 막 드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받아서 드리고 또 주시고 받아서 드리고 이 상호작용이 계속 있는 게 예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좀 선명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활 하시다 보면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1년에 52번 드리는 그 이상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 자체가 습관화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예배에 대한 감흥이 떨어질 확률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이미 한 2,000번, 3,000번 이상 예배를 드렸거든요. 맨날, 주일마다. 저는 오죽했으면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간다.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뜨면 저는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다 교회를 가는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일부분으로 내가 이 느낌을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되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시 되는.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좋은 것도 매일 똑같으면 큰 의미가 없듯이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자녀들이 엄마는 예배를 왜 드려? 예배가 뭐야? 나 왜 자꾸 나한테 예배 드리러 가라 그러해? 그렇게 말해? 이유를 좀 말해줄래? 라고 하면 답이 있어요. 근데 그렇거든요. 보통은 그냥 가는 거야. 가면 알아. 가보면 알아. 모르죠. 어떻게 알아? 안 가봤는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뚜렷한 이유에 대한 증명과 답이 있을 때 누군가 이 예배를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왜 좋아? 근데 예배 드려보셔서 알지만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찬양 불렀다가 눈 감았다가 설교 들었다가 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얼마나 지루해요. 그러니까 예배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가 배워온 예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고정적인 감각적으로 그냥 어림잡아 이해할 수 있는 정의의 예배로 계속 배워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돼서 가르치려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한테 예배를 왜 드려야 돼? 교회 왜 가야 돼? 그리고 나는 더 좋은 게 많은데 아니요 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예배 너무 지루해 라고 했을 때 뚜렷한 답을 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잘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 느낌으로만 받아들였지 이런 건가? 쫙 받아들이는 건 잘 받아들였는데 이거를 설명하자니 이 풍요로운 시대에 이 청소년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 핸드폰 유튜브가 아니라 풍요로움이래요. 이 모자람이 없는 자란 아이들한테 예배가 왜 필요하겠어요? 모자라지 않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갈급함이 없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갈급하니까 이 삶이 녹록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들 자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라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어려움도 없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유튜브 찾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이 핸드폰 안에 모든 것 정보가 다 있고 부족함과 갈급함과 허기짐이 없는데 예배를 드려야 해야 라고 하면 왜? 라고 하면 이제 우리 저는 뭐 저도 그렇고 부모님은 할 수 있는 답이 이거죠. 가보면 알아. 원래 사람이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원래. 당연한 거야. 이제 물어보면 왜 당연한 거야? 나한테는 당연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다 이런 고민에 있을 겁니다. 모든 자녀들과 부모들이 이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셨던 부모님들의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다 여기서 부딪혀요. 설명을 잘 못하니까 라는 것들. 자 2번 보시면 누군가 예배를 이렇게 말했대요. 예배는 가치라는 말과 지위, 그 신분에게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독교 예배는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께만 그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다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를 기초로 레이번 교수는 그 캐나다에 있는 락스 컬리지의 교수인데요. 예배는 진실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와 존귀와 찬송과 사랑과 복종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수단이다라고 정의를 한대요. 덕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까지 해서 상호작용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경을 보면 예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그 구약 시대의 예배는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출애굽 시대에는 성전에서의 그런 예배가 좀 있었었죠.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는지 기억하는 예배가 됐었고 신약에서는 이제 그 휘장이 잘라지면서 이제 정말 1대1로 하나님과 객관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예배의 형태로서 바뀌게 됐다라고 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순간은 누구죠? 아브람? 아니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근데 잘 아시죠? 가인의 예배와 글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아벨과 글을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을 드렸을 때 가인은 그 미느하를 드렸어요. 미느하 뭐냐면 보시죠. 그 미느하가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미느하가 뭐냐면 원 오브 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초콜릿 선물 이게 다 미느하예요. 미느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드리는 거. 근데 아벨은 특별한 걸 드렸어요. 특별한 걸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에 대한 태도가 미느하였던 거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었냐면 그냥 1년에 52번인데 한 번 가나 두 번 가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았던 거죠. 근데 아벨은 이 세상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처음 예배인 것처럼 항상 좋은 것, 귀한 것,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시간 완벽하게 그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형식과 제물을 받았다라고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예배의 형식과 순서와 찬송가를 잘 부르냐 못 부르냐 음낮이가 높냐 음치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이 예배가 잘 드려졌느냐 받아들여졌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세 가지 예배가 있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는 나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예배가 있다고요. 나만 받은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은 잘 받았는데 나는 받은 줄 알고 어떤 예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간쯤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따라서 구약의 예배는 처음부터 인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언제나 예배자와 행위와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되어 있죠.
예배자의 윤리적 삶은 구약 시대 예배가 강조하는 요소로서 구약의 예배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예배까지도 이어지는 기독교 예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 드린다고 쫄래쫄래 그냥 편하게 오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와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고 왔을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상한 심령으로 왔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겠다 라고 왔는지에 대한 그 태도가 가장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그러니까 일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구약의 제사는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예배는 연주회랑 똑같아요. 연주회. 우리가 만약에 제가 성악가예요. 성악가입니다. 성악가라고 이제 제가 연주회를 할 거예요. 8월 15일 날 광복절 기념으로 8월 15일 날 이한 콘서트홀을 빌렸어요. 콘서트를 하려고. 그러면 연주회는 언제 시작한 거예요? 지금. 내가 연주회 하고 예약해야지 날짜 나왔네 그럼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5월이잖아요. 그럼 몸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살이 쪘으면 살도 좀 빼고 그리고 목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반주자를 섭외해야 되거든요. 반주 섭외했을 때 나랑 이 템포나 이 느낌이 맞는 사람을 해야지 이 성악가로서 이 반주자가 자기가 돋보이려면 그 사람 쓰면 안 돼요. 나를 잘 받쳐주는 사람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야죠. 뭐 무슨 곡을 해서 러닝타임을 1시간 반 내 컨디션을 봐서 이 정도 해야겠다라고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미 저는요 오늘부터 운동하면서 몸 관리하면서 목 관리하면서 생각하면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주회는 이미 시작했어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어떤 연주자가 그냥 막 놀다가 밤에 치킨 먹고 막 기름진 거 먹다가 막 아이스크림 먹고 아무거나 먹다가 가서 노래 한 3곡만 하고 오지 뭐 하고 연주회가 어딨어요. 말이 안 되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오늘 뭐 티켓 돌려줄 건 아니니까 뭐 그냥 뭐 대충 하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예배 똑같아요. 예배는 우리가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지만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이 주일이니까. 우리는 주일을 향해서 매일 살고 있거든요. 오늘 주일이 마치면 월요일이면 와 세상에서 이제 시작한다. 막 살자, 막 놀자. 뭐 그냥 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미 예배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와중에 주일은 뭐냐?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만은 이쁘게 입고 정식으로 나 하나님 한 주간 이렇게 살아왔는데 참 힘드네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이렇게 검증하고 또 바라보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이 월화수목금토가 그냥 허투루 되는 그냥 주일과 관계없는 매일매일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주일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날 내가 안전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미 예배는 계속되는 거예요. 365일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겨보시죠. 자,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성전 예배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제 집에서 소랑 염소 안 끌고 와도 돼. 그리고 이제 뭐 비둘기 잡고 뭐 흔들고 막 안 해도 돼. 그리고 성전에 가서 소 잡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신약 성서는 구약의 제사와 절기들과 종교적 관습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신약 성서의 예배 신학은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신학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게 계속 기억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려운 말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데 재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예배는 이제 제물을 드리고 해서 나의 죄에 대한 거에 포커싱이 되면서 이거를 회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매일매일 삶에서 이 제물을 키우면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갔는데 이제 신약이 와서는 33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로는 이 예배가 그런 절차의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증명하는 게 예배가 된 거예요. 증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요?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 성찬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성찬을 진짜 조금 해요. 진짜 조금 하는 거예요. 깔벤, 루터, 쯔빙글리 모두가 말했어요. 성찬은 매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예배 안에 말씀과 성찬이 같이 있을 때 예배는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뭐 종교개혁 이후로는 좀 바뀌긴 했어요. 분위기가. 혹시 성당 다녀보신 분 있으세요? 성당, 카톨릭 성당 가면 매주 성찬합니다. 성공회 매주 성찬합니다. 루터교 있죠. 루터란이라고, 루터란도 개신교인데요. 루터란도 매주 성찬해요. 성찬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는 이 교단 안에 뭐 통합측, 합동측 막 많지만 우리 그 개신교는 성찬을 많이 하면 1년에 4번 정도 해요. 더 적게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12번 했어요. 매달에 한 번. 근데 성찬이요. 이게 100명 있을 때는 쉬워요. 근데 2, 3천 명 되면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바퀴 돌리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왜 성찬을 하는 걸 성도님들이 아니면 이 교인들이 성찬 어떠세요? 성찬하는 거 좋으세요? 네. 좋으세요? 좋으세요? 그냥 좋아요. 좋아요? 좋죠. 왠지 좋아요. 근데 이제 세대가 다르긴 하겠지만 설교가 짧으면 예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설교가 짧아지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느낌이 적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예배 신학은 예배는 이해로서의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교육이었어요. 성찬이니 뭐니 이거는 다음 얘기였고 너무 모르는 거야. 너무 몰라. 왔더니 뭐하고 있었어요? 상투 틀고 있었잖아요. 상투 틀고 있었고 뭐 남존 여빈이 뭐니 뭐 하고 있고 글자도 다 모르고 그 문맹률이 거의 90% 80% 돼 있었던 그런 나라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려고 하니 뭐예요?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뭐 옥황산제냐 뭐 하나님이냐 뭐 이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처음에는 이해를 시켰다고요. 이 신학을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말씀 읽어라, 한글 배워라, 성경 읽어라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감동과 영광과 이런 좀 느낌적인 예배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해를 했어야 됐어요. 이해. 왜냐하면 양반도 이 성경 말씀을 이해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뭐 쌍놈이든 뭐 천민이든 양반이든 뭐 귀족이든 어쨌든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점점 길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특징은 설교가 길어요. 지금은 짧아진 거죠. 지금은 20분. 저 어렸을 때마다 40분, 50분씩 막 1시간씩 했어요. 기억나시죠? 뭐 부흥회 하면 막 2시간씩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예배는 설교가 긴 게 특징이에요. 미국이나 가시면은 찬양 설교 많이 안 길어요. 많이 안 길고 카톨릭 가면 15분, 10분 안에 끝납니다. 왜냐면 뒤에 성찬해야 되잖아요. 매주. 그리고 매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또 이제 이거를 또 거꾸로 가면 초대교회 정말 예배가 뭐냐라고 하면은 설교는 적었어요. 교제와 성찬이 주였어요. 예배는 원래. 왜냐하면 그때는 옛날에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실 줄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그때는 이미 와야 돼. 예수님 오실 때가 됐어요. 마라나타가 뭐냐면 당장 지금 오시옵소서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AD 60년경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60살 되셨잖아요. 그러면은 30대 때 예수님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다음에 60살이 됐어요. 예수님 언제 올 거라고 생각해요? 나 죽은 다음에? 아니죠. 당장 지금 오셔야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 야 내가 20대 때 예수님 만났는데 야 그건 빨리 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중요해요? 아니죠.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지. 야 그때 예수님 이런 분이었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야 말했더니 바로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였어요. 계속 한 1000년 이상. 관점이 달라요. 완전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변화가 돼서 이 사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았고 한글 그 문자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성경이 원래는 헬라어 히브리어잖아요. 아무나 몰랐어요 성경을. 그 다음에 번역된 게 라틴어였고 라틴어는 지금도 배우기 엄청 어려운데 그때는 아무나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그때는 예배가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게 설교였어요. 저는 앉아 있고 여러분들 서 있고 어디 말씀 있는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 그러니까 제사장 저는 말씀을 막 읽는 거예요. 그게 설교가 끝이에요. 그냥 라틴어를 읽어주는 쭉 읽어주는 거예요. 네. 라틴어를 해석해주지 글씨 않고 없어요. 읽으면 우와. 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건 사제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남아 있어.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주면 이게 그냥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안 좋아지죠 분위기가.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동전 소리가 이 너네들이 이 면죄부를 넣는 순간 지옥에 있던 너희 아버지가 천국으로 바로 갈 거야. 라는 것까지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글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만 안다고 생각해봐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그냥 그럼요. 읽고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라고 하면 그럴 줄 알죠. 왜냐하면 글씨를 모르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다 히브리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헬라어고 저는 알아요. 신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네.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저한테 어떻게 따지실 거예요? 그렇다는데 뭐 인터넷도 없으니까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성경책은 나만 있는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모양이 자꾸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번역해라. 성경 번역해라. 모두 누구나 영어로 독일어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잡혀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번역하지 마라. 네. 왜냐면 이게 사유화가 돼야 되는데 성경이 이게 일반화가 되면 성도들이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맘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겨요. 근데 결국에는 독일어로 번역되고 그 다음에 또 영어로 번역되고 뭐 중국어로 번역되고 해서 이제 한국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예배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걸 풀이해주고 그러니까 성경을 풀이해주니까 예배가 길죠. 설명해줄 게 너무 많아. 창세기부터 하니까 설교가 길어요.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성찬이나 의례나 세례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는 많이 설교가 짧아져서 20분, 25분 내로 많이 교회들이 하지만 그래서 요즘에 또 성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우리 교회 설교 막 성찬을 안 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뭐 예배가 그렇다라는 거고. 그 4번의 중간에 보시면 성만찬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상기하며 또한 그분이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음료임을 고백하고 상기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삶에 본받아 그들도 생명의 떡과 음료를 마신 후에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삶을 나누어 주기 위해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직 그때 사용되었던 예배 예식서가 남아져 있어요. 한 2세기, 3세기 문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있냐면 우리 다 하나를 그 빵 조각으로 비유해서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빵 조각이 되어 저 산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에서 흩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시고 다시 이곳에 돌아와 하나의 빵이 되듯이 주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빵 조각이 되는 거예요. 성찬의 빵 조각이 돼서 저 멀리 가서 이 빵의 향기를 널리 전파하고 다시 이곳에 왔을 때는 우리가 빵이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문이 아직도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또 밑에 읽어드리면 성만찬 예식의 발전에 대하여 뭐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만찬 예식이 신약성서 이후로 기독교 중심이 된 이유가 바로 신약성서의 예배 신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부활하심의 사건인 거죠. 그리고 가장 기독교 중에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가 좋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현재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떤 의미이신지 여러분들에게
현재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인가? 습관적으로 드리십니까? 아니면 정말 규칙적으로 그냥 드리는 루틴과도 같습니까? 아니면 의무입니까? 뭐 아니면 뭐 주일날 그냥 나오는 곳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배를 또 어떻게 드려야 되냐가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멋지게 그냥 좋은 옷 입고 와가지고 노래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러면 찬양하고 뭐 들으라고 하면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맨 밑에 절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같이 읽어볼까요? 맨 밑에 줄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거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의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영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태도.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자세로 왔느냐,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무엇을 위해서 왔느냐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진리는 뭐냐면 이건 로직인데 로직이 뭐냐면 이 시스템이에요. 예배를 어떤 순서로 어떤 절차로 드릴 거냐 이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은 뜨거운데 마음이 뜨거워 막 예배 드릴 거야. 난 태도는 좋아. 근데 교회 왔더니 예배라는 게 그냥 모여서 앉아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고 왜 이 시간에 이걸 하고 뭘 하고 왜 인내송을 하고 찬송가를 왜 여기 들어가 있고 설교는 왜 여기 들어가 있고 왜 일어나야 되고 성찬은 왜 해야 되고 축도는 뭐고 등등등 이게 오랜 시간 2000년 이상 연구해온 표본이 예배 순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영으로,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규칙과 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어느 교회 가든 큰 틀에서의 예배 형태는 비슷해요. 그게 2000년 이상의 결과물이거든요. 뭐 물론 카톨릭이나 이런 데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 어디 가나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의 그런 폼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상태와 태도, 진리는 규칙과 그리고 규범과 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